제 왼팔에 시계가 좀 보이십니까? 네,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시계를 잘 안 차는데 시계를 제가 이렇게 차게 됐어요. 어때 시계 좀 괜찮아 보입니까? 멋있죠. 금태가 있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매형이 준 시계예요. 제가 매형이 준 시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매형이 해외를 갔다 올 때마다 시계를 줍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가끔 이렇게 바늘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약이 다해서 안 가거나 뭐 아무튼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형이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좋은 시계를 사다 주시지만 제가 관리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매형이 그 외국에 사오는 그 나라가 중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나름 명품 시계인데 어디서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 일반 시중에서 약 2천만 원이 넘는 시계지만 아마 중국에서 사왔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계는요 약간 좀 독특한 시계예요. 제가 이 시계를 서랍에서 발견하면서 잘 안 보였어요.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는 시계가 없으니까 야 어떡하냐 그래서 어느 날 시계를 찾았는데 이 시계가 딱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부관처럼 야 나에게도 시계가 남아있는 게 있구나 라고 시계를 딱 찾았죠. 그리고 딱 봤더니 시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좀 돌렸더니 시계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시계는 어떻게 하는 시계냐면요 손을 흔들거나 이 계속 버튼을 돌려주면 시계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나름 보니까 왜 안 갔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애정을 안 줘서 시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춰 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시계는요 가끔 가다가 시간이 조금 5분씩 늦어지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요? 흔들어주거나 시계를 이렇게 돌려야지 시계가 막 바늘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계인 것 같지만요 저는 이 시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걸 확인하고 흔들어줘야만 이 시계가 움직이는 시계라 저는 이 시계를 좋아해요.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계를 흔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마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구두를 신으면서 제가 이렇게 신발끈이 있는 구두를 자주 신었었어요.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끈이 풀려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뻣뻣이 서서 맵니까? 무조건 구부려야 되죠. 구부리는 그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시계가 멈추면 그때는 기도하는 그런 내 삶이 되기 위해 다시 이 시계를 찾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시계라도 좀 어디서 좀 구해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망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새로운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제자학교라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어제 우리 김명선이라는 찬양사역자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와도요, 예배를 여러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여러분의 일상의 주중에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던 걸 응답하시고 신실하시고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세요?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매달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온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그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놓여 있지 않고 우리의 주된 관심들 안에 우리의 닻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요 이 바닷가에 우리의 배에 닻이 내려진 곳이 바로 거기가 우리의 정착지이고 목적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닻이 내려져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디에 정박되어 있는지, 예수 안에 정박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삶에 다른 이야기들에 정박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은 점검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다시 여러분의 닻을 들어서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회복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나중에 제가 교회 우리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하는 책인데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사람. 쉽게 생각하면 인생의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놓는 사람? 하나님에게 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하준이가요 가끔 제가 아빠로서 아들한테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 시키냐면요 물 좀 떠와 이걸 시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컵을 가지고 정수기에 가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물 한 잔 마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시원하고 좋죠.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 아들이 내 말을 듣고 물 작은 한 컵이지만 나에게 갖다 줄 때 그 아버지로서 그 물컵에 물을 마실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작은 것을 우리가 지켜 준행할 때 그분은요 제가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에 가까이 하게 돼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들 죄에 가까이 해라. 죄는 너희들하고 친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목소리로 얘기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열정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아이돌 뭐 슈퍼스타 이런 노래하는 그런 경연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까? 그죠? 열정이 있고 대단한 인파가 모이고 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연예인을 꿈꾸는 그런 프로에 나오지만 결국엔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어떤 사람이 돼요? 그렇죠.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돼요? 안 됩니다. 다 열정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1등이 되는 사람은요,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는 자들의 삶의 성공은요, 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열정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연륜이 깊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참된 제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설문을 했대요. 설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가장 큰 두 개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종교는 쉼을 준다. 두 번째는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종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비슷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교회 오면 여러분 쉼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그렇죠? 제가 뭐 교회에서 뭘 일을 시킵니까, 뭘 시킵니까? 별로 안 웃긴 거 보니까 많이 시키나 봐요,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일을 많이 시키면 그러지 않죠. 교회 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저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죠? 맞습니다. 기독교회는 정말 쉼이 있는 종교이고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죠. 근데 두 번째,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독교다. 여러분, 이건 좀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독교다. 자, 맞는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우리 집사님 해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종교 같다. 질문 이상한가요? 아무튼 기독교는 뭡니까? 마치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다른 종교나 똑같은 것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쉬는 종교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원하는 종교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인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복 받기를 구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이. 아멘. 그 신앙은요, 1등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1등이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입니다. 사울은요, 실수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원래는요, 이 사무엘이 15장,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고요,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전쟁에서 결국 아말렉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왕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 쉽게 생각하면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보기 안 좋고 하찮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해버리고 그 왕 아각과 좋은 것들은 다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명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심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요, 진짜 근심을 하며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누군가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에 제가 어떻게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제게도 느껴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느꼈기에 그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무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열심히 근심을 가지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가가지고요, 기념비,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냐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말렉은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이겼다는 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상당히 위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사울이 좀 자기를 뻐길 만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고 이긴 후에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자기가 이김의 승리의 주인공인 양 아각과 좋은 것들을 취해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이 길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여러분, 그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쇄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그 시기에 길갈에서의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누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화가 날까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때, 자기 자신이 가장 성공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일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마치 생각해보면요, 그것은 오래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더니 그게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너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 전쟁에 승리를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마치 여러분이 순탄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던 그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때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요, 사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스스로요, 우리가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요, 우리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시 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주일날 가끔 출석을 안 하는 분들 계실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안 왔나요? 지금까지 전화 받아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고, 한 번도 없었고. 하지만요, 여러분 가장 평안할 때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시 탈 수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막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는 겁니까? 누구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지휘자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처음만 잘 보면 돼요?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연주가 끝날 때까지 누구의 손을 봐야 돼요? 지휘자의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라도 여러분 만족스럽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내가 들리는 것이 멈춰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 혹시 내가 순종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교만한 것도 큰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뻔뻔하게 21절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쉽게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제사할 만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 쉽게 생각하면 사울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온 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멸했어야죠. 하지만 사울은요, 마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거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잘못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의 탓, 환경 탓, 이런 탓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물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개에 물려붙던 경험 있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개만 봐도 무섭죠. 네. 실제로 우리 인생이 이런 트라우마,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9.11 사건 테러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인들이 그 당시 때는 비행기만 뜨면 어때요? 그 충격이 사람들이 계속 새록새록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배 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렵죠. 이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신앙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요, 누구 탓을 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 그리고 또 누구 탓? 유혹했던 뱀의 탓들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는데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느꼈던 그때 느낌처럼 약간 불편한, 하나님만 아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안 들리면요, 그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안 들리면요,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러면 타 종교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힘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가족 때문에, 아니면 제 일 때문에, 아니면 제 시간 때문에, 아니면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우린 그런 탓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엎드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어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막 기어왔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뛰어!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뛰었어요?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서 막 아빠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저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로 옆에 독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그랬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죠. 만약에 안 엎드리고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물리고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그 핑계와 거짓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음성, 다른 어떤 기준, 다른 핑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시작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여러분은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와 타인의 사람들의 핑계를 내면서 사무엘에게 대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결국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아주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고한 것, 즉 자신의 소견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요, 자기가 마치 스스로 선택하고 이 일을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 그게 점이에요, 점이 아니에요? 점이죠. 여러분,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 본 사람들 여러분 있죠? 과거에 점 좀 봤잖아요. 없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알려주죠.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점을 치고 우상을 세운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복을 받기 믿는 자들이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이 구하는 것 자체가 점이고 우상임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어느 곳으로 빼앗겨서 다른 것에 자기에게 쏠려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은 상당히 마음이 어떻다? 아프고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척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임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 나쁜 거 알면서도 버리면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쁜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체가 되거나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에 핑계를 대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 뜨거운 물에 개구리 어떻게 솥에 넣습니까? 네? 그렇죠. 슬슬 끓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들 슬슬 요령 피고 슬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멀어지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아닌 척하며 살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다른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그건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버렸기에 내가 너를 가까이 못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없어졌을 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느 순간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는 그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마치 이 시리가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얘 지금 바늘을 갈아 넣어.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마치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어때? 시계는 멈춰 있는 것이에요. 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런 번제와 제사보다도요,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나에게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그 삶이, 그 순종의 삶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도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에게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아주 하찮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1등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은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분명히 찾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만요,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소견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요, 작은 것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겸손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이지만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갔다는 그런 교만함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핑계는 대고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하찮은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이제는 너무나 그분과의 친밀함이 사라져 오랫동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작은 순종을 통해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다시 타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은혜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갈아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요, 작은 초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죠. 작은 초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순종, 보잘것없을 수는 있어요. 얘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얘야, 너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을 옆집에 있는 철수에게 나눠라. 너 관물대에 있는 그 과자를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나눠라.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순종해야 하는 것, 오랫동안 말씀하고 있던 것, 아니 오늘 이 예배가요, 순종으로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낯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귀한 출발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